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방인을 만날 수도 있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살아있고 강한 여러분의 성격과 감정으로만 대하십니까? 아니면 이 성령의 그 열매, 결국은 주님의 인격과 성품 열매거든요. 이 주님의 성격과 인품의 열매, 이걸로 대하고 있습니까? 언제 이런 열매가 맺힐 수 있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내 말을 잘 받아주고 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살펴주고 배려해주고, 그럴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에요. 그건 원수들도 그렇게 하고 산다 그랬습니다. 너에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더 가져와라. 누가 오리 부탁하면 오리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오리 더 가서 십리를 더 가져오는 것은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수 없는데, 내 본성은 내 눈에 눈물 나게, 네 눈에는 피가 쏟아지는 걸 보고 싶은 게 본성인데, 그 원수를 사랑해?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내 형편 사정은 안 살펴주고 자기 일만 살피며 내 일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마음에 묵은 마음이, 먹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대로 갖고 사셔야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는 신앙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 성장이 뭐냐면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이 있었고, 시절을 쫓아가야 과실을 맺고, 아이가 태어나면 기다가 걷다가 뛰는 것처럼 어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성장하는 과정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어떤 성과와 결과만을 생각해요. 얼마나 큰 성과, 큰 일을 만들어낼 것이냐, 얼마나 많은 걸 내가 소유할 것이냐. 그러니 성경의 지식을 쌓고 성경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애언하는 능력도 있고, 심지어 이 당시에 허락이 되었던 방언까지 터졌네요. 우와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확 나왔는지, 방언이 터지고, 이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반드시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또 필요했어요. 누가 막 오오오오오오 하잖아요. 옆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통역하는 봉사가 있었어요. 이런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풍성했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뭘 지적하고 있죠? 사랑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성경 지식 이만큼 믿고 내가 방언이 터졌고 그러니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방언도 안 터진 사람이, 그건 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은사가 자기의 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를 각자에게 나눠주어서 사랑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혹 성과가 더뎌도, 혹 큰 일을 기대했다가 작은 결과로 끝났어도 사랑으로 한 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 12장 30절 31절입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같이 읽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은사, 애언 은사, 이런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가장 큰 은사 사랑이 빠져있다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리 방언을 해도 애언해도 너를 위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많고 성경의 경험하는 뭡니까? 사랑을 할 줄 모른다라면. 근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편 마음에 위로와 감사가 되기도 했어요. 과연 나한테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나?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직통 전화가 있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까? 내 전 재산을 코로나19 해독기 성금으로 낼 수 있는, 그 구제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이 있나? IMF를 통과할 때 정말 제 마음에 많이 저울질했습니다. 헌금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저를 쳐서 복종시켜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 제 자신, 제 마음 볼 때 이렇게 힘들 때 헌금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어서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알지만 너무나 마음이 의심되고 두렵고 떨려요. 정말 이렇게 하면 내 삶이 괜찮아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거구나.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신뢰할 때 결국은 말씀이 승리하는구나. 제가요, 몇 개월 동안을 그 말씀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래 위해서 모든 걸 더하시리라.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에 펴는 백합화, 한철 폈다가 지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시거든. 목숨 바쳐 권한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말씀은 알지만 실생활 가운데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제 마음이. 근데요, 끝까지 말씀 붙잡았습니다. 예, 순종합니다. 결국은요, 망하지 않았어요. 정말 3년 6개월 동안 기근 시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그 기근통에 떡과 물을 공급한 것처럼 딱딱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 공급해 주셨습니다. 놀랍게. 그런 간증을 우리 모두의 때도 청년 행제를 통해 들었지요. 그러니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한편 감사한 건 뭐냐면, 천사의 말과 방언이 없어도, 예언의 능력이 없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줄 안다라면, 형제 자매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안다라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은사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구나. 제일 좋은 은사, 큰 은사가 사랑이구나. 그래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로운 신앙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 온유와 겸손한 인격과 성품의